네, 함께 하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아디키아,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18절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오늘 본문은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20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고 그 이유는 진리를 막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21절부터 23절은 또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이어지는데요. 먼저 18절을 보면요. 아포칼립토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그죠? 지난주 살펴본 내용이기도 하고요. 나타나다, 계시가 되었다, 덮개를 벗겨내다. 근데 지난주는 무엇을 아포칼립토 했다고 나왔죠?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다 이렇게 하는데, 요번 이제 이어서 18절부터는 뭐를 나타냈냐면 진노를 나타냈다. 누구의? 대우,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냈습니다. 아포칼립토로 이제 대꾸되어 있다고 하죠, 소위,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접속사 가르가 나오고 그 앞에 아포칼립토가 나온다는 건 요 단어를 도치시켜서 강조하는 용법이죠, 그죠? 그래서 아포칼립토를 강조하고 있고요. 17절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의가 아포칼립토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그 하나님의 의와 비교하고, 그래서 이제 아포칼립토가 반복되었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를 대조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소위 말하는 의 하면 많은 분들이 저스티스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저스티스에 오히려 가까운 것이 진노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단순히 저스티스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공의, 오히려 공의의 개념에 가깝다면 하나님의 의는 그와 대비되니까 선물에 가까운 그런 개념임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말하자면 이런 진노와 선물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말하자면 심판과 구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리고 현재입니다. 현재 수성태고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하나님의 의가 현재 계시되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혹은 뭐 다른 언어로 심판 이런 것이 어떤 먼 미래에 있을 일이라기보다는 지금도 있는 일이라는 거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늘 그렇게 있는 것이 진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도래한 것이죠. 그리고 명확하게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덮개가 벗겨진 거죠. 덮개가 제거된 거죠. 가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르 하면 왜냐하면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앞에 왜냐하면 이런 말이 썼다는 건 앞에 뭔가 질문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하니까 아닙니까죠? 그렇다면 질문은 뭡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이겠죠. 누군가 질문을 하겠죠. 왜 믿음이냐?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게 그죠? 믿음에서 믿음에 에이스 이렇게 붙어갖고 처음부터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다. 다른 말로 오직 믿음이다. 그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왜 믿음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왜냐하면 이렇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가르는 1장 오늘 본문부터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전체를 이끄는 가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큰 덩어리로 지난주 제가 조금 오버해서 그죠? 그러나 그죠? 3장 21절에 그러나 율법에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그 그러나 전에 엄청나게 길게 진행되는 그 인간의 처절한 그 상태를 그리고 있잖아요. 그 전체를 이끌고 있는 가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원요, 그죠? 구원은 언제 이렇게 위대하게 아니면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느껴질까요, 여러분? 언제 느껴질까요? 구원. 여러분, 그 구원을 성경에서는 그 빚 탕감 문제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빚으로 얘기한다면 언제 그게 그 위대한 구원을 느끼겠습니까? 빚 탕감 받을 때겠죠. 그렇다면 그 전에 파산의 상태에서 만약에 누군가 그 빚을 갚아준다면 어마어마한 구원을 느끼겠죠. 말하자면 그렇게 망했을 때 느끼는 그 위대함이라는 거죠.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18절부터는 인간의 망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얘기를 끌고 가고자 계속해서 이제 18절부터 진행을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지금 화자인 바울조차도 심판을 받을 만하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의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죄와 심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한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엘렌코 폭로하고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로마 성경 전체를 보면 항상 그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먼저 죄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쭉 전개된다는 거죠. 로마서 3장 9절 함께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앞의 내용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선언한 내용이겠죠. 앞의 내용이 그죠? 로마서 1장 16절 지난주 살펴본 말씀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건 대선언인데 이제 그 앞에 배경도 우리가 모두 죄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 내용이겠죠, 그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18절부터는 일종의 고발장이죠. 바울의 고발장, 검사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먼저 바울은 이방인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죠. 이 고발장이 이방인으로부터 출발을 하지만 주된 표적은 사실 유대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유대인을 기소하기 위해서 출발점을 오늘 본문은 이방인이란 표현은 없어요. 다만 그 내용상 이방 내용이 많이 글로 보이고요. 모든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이방인 내용인데 이방인 단어는 쓰지 않지만 내용은 그렇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전개해 나가는 보면 이방인들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죄인이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그래, 맞아. 이방인들은 죄인이야. 맞아.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방인들은 죄인이야. 그때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하겠어요? 찬물을 확 끼얹는 거죠. 뭐라고? 로마서 2장 1절 가볼게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다 죄인입니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멘. 그러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건 이제 유대인들의 행하는 거죠. 이 말 들은 유대인들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라겠죠. 그렇죠? 아멘 하고 있는데 너도 마찬가지야 이놈아 이러니까 깜짝 놀라겠죠. 이 말이 생소하게 들린다면 여러분 오늘날 예를 들면 불신지역 이렇게 하면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갑자기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말하자면 너희도 마찬가지야 이러면 얼마나 듣는 사람이 깜짝 놀라겠어요. 일종의 그런 고소장이다. 쭉 출발은 이방으로부터 막 출발하는데 그 초점은 유대인에게 딱 맞춰서 너도 죄인이야. 의인 하나도 없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본인이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 씨알도 안 먹힐 거고 그래서 그들에겐 공허한 메시지라는 거죠. 근데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둘 다 제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죠. 결국은 인간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3장 20절까지 쭉 펼쳐나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1장 18절에서 30절은 뭐 오늘날 얘기를 하면 비도덕적인 사람도 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의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이 도덕을 잘 지킨다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도 제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이죠. 전체적인 구조는 그렇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진노라는 단어가 올겐데요. 진노라고 번역이 되어 있네, 그죠? 화를 낸다는 뭐 그런 언어겠죠, 진노면. 하나님이 어떻게 노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세기에는 말시온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시온을 따르는, 그 부류들도 있었고요. 그네들은, 성경 본문을 삭제를 좀 한 거죠. 뭘 삭제를 했겠어요? 그냥 하나님의를 기분 나빴나 봐요. 이거 빼버렸어요. 하나님의를. 하나님이 어떻게 분노하냐.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을 이렇게 빼버린다는 거죠. 근데 빼고 싶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없나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계시록 내용도 가만히 보면 그때 다루기도 했지만 그죠?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진노라는 게 왜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노라는 단어 자체가 옆에 밑에 보면 이게 열망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죠? 뭐 비유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왜 자녀들에게 노합니까? 예를 들면 왜 자녀들에게 열받아요, 여러분이?
뭔가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열받는 거잖아요. 그죠? 왜 남편에게 열받아요? 뭔가 그래도 애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니까 그렇죠. 아예 애정이 없으면 어때요?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살든지 말든지 그냥 관심이 없겠죠. 열받을 일도 없고 그죠? 그게 되게 무서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대는 이유도 사실은 사랑이기 때문이죠. 자식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의 어떤 사랑은 굉장히 그릇되고 옆으로 샌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갖다 붙이자 보니까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런 인간의 분노를 자꾸 생각하니까 그걸 변호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진노라는 단어를 빼고 싶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노 오늘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인간의 그 변덕스럽고 그죠? 통되지 않는 그런 분노를 얘기하는 게 성경에서는 진노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포 우라노사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진노. 예, 하늘로부터 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라고 해도 다름이 아닌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계시죠. 아포칼립토가 계시 용어인데 두 가지 계시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의고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이러면 지난주 자세하게 살펴봤지만 속성도 있단 말이죠. 그죠? 선물 개념이 강하지만 하나님의 의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속성이 된다는 거죠. 진노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용이 구원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심판의 내용이 항상 쌍으로 같이 있다는 거죠. 심판 없는 구원 없고 항상 같이 쌍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성경에서 항상 동전의 양면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엘렉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노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노라는 거죠. 그 그림을 잘 보여준 것이 사실 출애굽기에 10가지 좀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노라는 거는 우리 그런 쪽으로도 많이 생각하잖아요. 뭐 어떤 지진, 자연, 재해 이런 것들 하나님의 진노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계시록에도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한 진노가 자연재해나 지진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계시록에서 그런 내용처럼 보이지만 계시록을 우리가 그동안 다뤘지만 계시록이라는 것은 단순히 다분히 상징적 의미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그림을 통해서 개념을 얘기하는 거지 자연재해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진노는 이제 현재 실제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현재형을 다 쓰고 있고 지금 나타났다고 그랬고 그것이 또 다음 주에 볼 24절에서 28절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파라디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게 현재의 실상이거든요. 그것을 심판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노를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모두가 진노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 2장 3절인데요. 로마서에서도 똑같은 맥락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 가보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본법도 없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 가볼게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요거는 세번역법만 한 번 더 볼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사실 복음 아래에 있지 않은 모든 것이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죠. 왜 그러면 진노하느냐? 왜 진노 상태에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에 대한 답이 이어지는 거죠. 뭐라고 돼 있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경건이니까 불경건은 종교적인 죄고 불의는 윤리적인 죄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두 단어는 같은 성격으로 보는 것이 앞뒤상 맞고요. 카이로 연결되어 있어서 좀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상호. 근데 아세베이아 밑에 보면 불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뭐 디모데후서, 디도서 빼고 로마서에서도 잘 사용되지 않는, 좀 흔하지 않는 그런 단어예요. 그죠? 그에 비해서 아디키아는 그래도 25번 좀 더 많이 쓰이네. 그죠? 더 일반적으로 바울이 자주 사용한 용어는 아디키아인 거죠. 그래서 아디키아를 통해서 아세베이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쨌든 아세베이아는 보시면 앞에는 영어 A처럼 생긴 거죠. 부정이니까 부정 빼버리면 뒤에 얘기죠. 세비야 차이런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뭐 765에서 유래했다니까 아세베스 뭐예요? 4576 아까 부정이니까 4576까지 가봐야겠네. 그죠? 4576 세보마이 숭배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예배 용어네요. 그죠? 그러니까 참 예배가 아닌 거네. 그죠? 그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제 아디키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디키아를 알면 아세베이아를 알 것 같은데 아디키아가 뭐냐 한번 좀 자세하게 다뤄봅시다. 불의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그죠? 아디키아 하면 앞에 부정이니까요. 그죠? 뭐에 대한 부정일까요?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디카이오 스스네라는 단어를 알아봤죠. 그죠? 그거와 대비되는 개념이 아디키아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불의는 말하자면 의에 대한 반대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의를 어떻게 이해에 따라서 불의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의가 단순히 말하자면 윤리적인 도덕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의 반대말은 반도덕적인 그런 거를 불의로 보겠죠. 그죠? 네. 근데 의를 하나님의 선물로 본다면 그거에 대한 반대로 하면 전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불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를 알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5절 한번 가볼게요. 보세요.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의 불의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딱, 하죠? 대조되어 있죠. 그죠?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아까 세 번역이네. 그죠? 개역개정으로 가볼게요. 세 번역이 좀 기네요. 그죠?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로마서 6장 13절도 가보면 그렇게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불의하고 의가. 6장 13절 가보면 또한 너희 죄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뒤에 가보면 너희 죄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됐고 되어 있으니까 그죠? 불의하고 의가 이렇게 반대로 쓰이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가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 표현을만 봐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쭉 살펴본 내용으로는 우리는 불의하고 말하자면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믿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신실함. 성경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 얘기죠. 믿음도 없고요. 그게 바울의 고발이에요. 기분 나쁜 거죠. 인간의 공경이기도 하고요. 그죠? 인간이 처해 있는 비극이기도 하고요. 실상이기도 하고 인간의 실패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득해야 합니다. 이 불의 개념은 진리하고도 또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몇 가지 본문 살펴볼게요. 로마서 2장 8절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되 아니지 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거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릅니다. 따르다니까 그죠? 진리를 따르다 불의를 따릅니다. 이러니까 진리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불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진리와 반대되면 그 자체가 벌써 불의라는 거죠. 요한복음 7장 18절 가볼게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원어에는 진리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가볼게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가볼게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계속 반대된 개념인데 진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불의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뭘까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곳에 찾아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그죠? 가장 가까운 곳에 가까운 문맥이죠. 가까운 문맥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실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래 진리란 개념이 하나님에 대한 실제, 리얼리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제, 가짜가 아니라 그게 원래 진리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진리인데 참 하나님이 진리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참 하나님의 속성을 영원한 능력과 진성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조금 이따 더 살펴보기도 하고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나로 말미암아 증거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렇게 얘기할 때 그죠? 아버지 자체가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인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 진리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부터 나타났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무슨 얘기일까요? 요거는 원어를 잠깐 볼게요. 불의, 정확히 얘기하면 불의 안에서 진리를 카테
카테코인데요. 카타 플러스 에코. 밑에 보시면 뭐 붙들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게 꽉 붙들다. 그래서 뭔가를 소유하고 차지하다. 아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카테코예요. 꽉 붙들고 있는 거. 예를 들면 이게 몇 번이나 쓰였을까요? 19번이네요.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2절 가볼게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할 때의 카테코예요. 똑같은 하나 쓰고 있고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볼 때 이런저런 번역본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번역본이 많잖아요. 그죠? 쭉 보면 요 킹제임스 흥정역 예를 들어서 가볼게요. 비교적 번역을 잘했더라고요. 다른 번역본보다 원어에 충실하게. 어떻게 번역했냐면 흥정역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똑같이 쓰고 있고, 그죠?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붙잡다라는 개념으로 정확히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있다 그 얘기죠. 다시 들어가 보면 불의로 진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죠. 막는다, 방해한다는 얘기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방해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방해하는 것까지도 알 수 있는 거죠. 언어로 보면. 그죠? 어떻게 그러면은 진리를 가로막는다는 거죠. 진리를 여러분 안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진리를 붙들고 있는데 불의로 불의 안에서 그 진리를 꽉 붙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오히려 근데 진리를 가로막더라 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진리를 불의로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이 곧 진리를 막고 또 더 나아가서는 방해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게 얽매여 있는 거예요. 카테코가 이게 얽매여 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억제하는 내용까지 나오고, 그죠? 제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로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얽매에 대하여도 똑같이 이 카테고리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얽매여 있는 거죠. 불의 안에서 얽매여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율법에 또 얽매여 있는 거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인데 로마서 1장 25절에 그 말이 나오고요. 그죠?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 불의 안에서 얽매여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살펴본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도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렇게 본질상으로 하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태어나서 뭐 나쁜 짓 하고 뭐 그런 거 해서 얘가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애초에 그냥 진노의 자녀라는 거죠. 그 출발점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6절 가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니. 이 심판의 개념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때 했지만, 근데 현재적 개념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럼 우리가 본질상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진노면 뭐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진노를 통해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열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걸 하나님의 열심 혹은 하나님의 일하심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분리 혹은 진노의 목적은 뭐에 있냐면 구원, 영생 혹은 하나됨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을 좀 살펴보았고요. 다음 본문으로 가보면 이는 19절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진리는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난 진리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알만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어떻게 나타냈는가? 에나우토이스 그들 안에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이미. 그리고 파네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들 안에 명백하게 분명하게 나타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추론을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합리적인 인간의 추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론해 나간다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 개념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모든 것이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깨달음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계시의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살펴본 아포칼립토도 그 마찬가지고요. 그 나타냈다는 걸 몇 가지 본문 한번 살펴볼게요. 이 본문이 무슨 본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죠? 위대한 그러나, 그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돼요? 나타냈다. 이렇게. 여러분 나타냈다 이러면 그냥 짜잔 이렇게 나 나타났지롱 이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좀 덮개를 이렇게 벗겨주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계시라는 거가 그렇잖아요. 내가 꿈꾸기 싫은데도 요셉이 꿈꾸는 거 그런 걸 계시라 그래요. 아 내가 막 하나님을 뭐 겁나게 이렇게 찾으려고 했더니 이게 꿈이 아니라 요셉에게 그냥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게 아포칼립토 개념이라고 여러분. 보리서 안에 이렇게 자정 털어서 이렇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해갖고 뭐 인생이란 그런 거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이럴 때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감춰져 있는 거예요. 원래 발견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타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겠죠. 그에 대한 답이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는 이제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죠? 아우라토스도 그렇고요. 하나 좀 살펴보기를 하고요. 아무튼, 분명히 보여 알게 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어감이 잘 안 사는데, 무슨 얘기냐면, 카도라고 하고 놓여 있는데, 이게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이 친구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카도라오는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얘는 단어한테니까 뭐 좀 그렇긴 하지만 그죠? 노예어는 눈으로 본다는 것보다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본다 이런 표현도 있죠, 그죠? 우리나라 말에도. 그러니까 이 둘이 합치면 무슨 얘기냐면 사실 보이지 않는데 역설이에요, 일종이죠. 보이지 않는데 눈으로도 보고요, 또 마음으로도 봅니다. 그 얘기라고요. 뭘요? 보이지 않는 것을요. 이 자체가 벌써 역설이잖아. 안 보이는데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성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골로새서 1장 15절 가볼게요. 아우라토스인데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때 보이지 아니하느냐 아우라토스예요, 그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얘기할 때 보이지 않는 것들과가 아우라토스예요. 그러면 질문이 들 수 있잖아. 그럼 보이지 않는 게 뭐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그죠?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곧 보이지 않는 게 뭐냐면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있어요. 그러면 또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또 뭐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좀 어렵죠? 능력은 그래도 우리가 많이 본 단어인데, 그죠? 여러분, 신성이라는 말 처음 봤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로마서 1장 20절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영원한 아이디오스, 영원한도 사실 유다서 빼고는 로마서밖에 안 나오고요. 굉장히 생소한 단어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주 쓰지 않는 단어라는 거죠. 우리가 봐도 그렇고. 그러면 그 독자들을 위한 걸 텐데, 그죠? 그 독자들이 누구였어요? 로마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로마인들은 이 아이디오스, 그 데이오테스라는 거를 로마인들은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쪽 헬라 문화에서는 이게, 데이오테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았겠죠, 그죠? 일종의 그런 헬라 개념인 거죠.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던 그 개념으로 언어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용어이기는 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아우라토스가 뭡니까? 곧 영원한 능력과 영원한 신성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 이러면 참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신성이라는 자체가 인간에게 공유될 수 없는 뭔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하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도 하는데, 그죠? 너무 어려운 말인데, 그 자체로 그냥 우리를 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언어로는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든 용어가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이렇게 다 얘기하기가 되면 어려운 거죠, 그죠? 그 자체로. 저도 지금 어물어물 하는 게, 그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뭔가 초월한 그 신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게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보이지 않음을 어떻게 계시를 하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죠? 어떻게 계시하냐면, 그러니까 보이는 것 통해서 계시한다는 거죠.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자신을 계시한다는 거죠.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술 작품이 있으면 그 작품을 그린 사람은 그 자기의 생각을 그 미술품 안에다가 담아놓죠. 근데 그 생각은 여러분 안 보이죠. 사실 이 작가는 A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린 건데 작가가 얘기 안 해주면 뭐 B가 되고 C도 될 수도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이는 모든 곳에서는 사실은 그 흔적을 남겨놨고, 그래서 우리 흔히 영광의 극장이라 그러잖아요.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성막을 다룰 때도 성막이 하나님의 흔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천지가 다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고 영광의 계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동문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시편 8편으로 했죠. 가볼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정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죠.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 결과로 핑계하지 못할지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본문인데요. 좀 엄격히 말하면 뉘앙스가 살짝 좀 달라요. 뭐냐면 이게 여러분 옆에 보시면 목적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타냈어요. 근데 얘네들이 못 알아먹었어. 그래서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아예 핑계하지 못할 목적으로 나타내 놓았다는 거죠. 의미가 좀 달라요. 이게 결과하고 목적은, 그죠? 핑계하지 못함을 아예 목적으로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냈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천지에다가 만물에다가, 그죠? 근데 여기 만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디 갔어? 만물도 뭐 만물 맞긴 맞지만 조금 더 의미가 좀 뉘앙스가 많이 떨어져요. 포이에마, 뭐 출판사 이름도 포이에마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신약에 2번밖에 안 써있네, 그죠?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요 번역도 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은데, 포이에오가 뭘까요, 여러분? 생산품, 제조품, 피조물. 여기 있네, 그래도.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작품. 이게. 그러니까 작품.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도 이게 훨씬 더 이해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의 작품입니다. 훨씬 더 이해되지 않아요? 그죠? 어떤 예술가가 있어. 그 저자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0절 그의 모든 작품 안에 그의 뜻을, 보이지 않는 것을
작가의 의도를 담아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죠? 근데 작품을 만들어 놨는데, 다 담아놨는데, 그런 작품을, 다른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노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빗나간 거죠. 그래서 작품을 보면 작가의 마음을 알 수 있죠. 또 안 나오네. 예. 근데 보이지 않죠. 아우라토스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지만 이 노예오는 일종의 누스가 그 근원적인 단어인데 잘 알죠, 그죠? 어떤 사람의 그 깊숙한 곳에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24절 가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23절 보면 가까우면서도 멀고 멀면서도 가까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고 너무 먼 당신에게 너무 가깝고, 그런 내용이 23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때 한번 더 하기로 하고요. 다시 본문 돌아와서요. 21절.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가 요한복음 때도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그죠? 타종교도 신을 믿죠, 그죠? 저도 이제 타종교도 연구해 보려고 책도 읽어보고 그랬는데요. 도저히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무엇이 없냐면 하나는 은혜고, 결론은 비슷한 말 같아요, 그죠? 여타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좋은 말 많은데 항상 보면 은혜가 빠져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감사가 빠져 있더라고요. 없어요. 도저히 없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자기 깨달음이죠. 지혜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은혜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읽다가 제가 그냥 접은 기억이 나요. 감사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광, 하나님의 독사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내지 않는다는 건 없기 때문이죠. 그 영광이죠. 참 영광이 없기 때문에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노답이야, 노답. 그죠?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선물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죠. 앞뒤 기결관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에베소서에 바울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죠.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단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네가 믿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 뭐 다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서 다 만난다며, 그죠? 많은 종교 연구하는 사람들이 요 길로 가고 요 길로 가도 정상에 가면 다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하나니까 뭐 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종교적으로. 그죠? 성경에서 올라가지 않았대. 올라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가볼게요.
예, 자꾸 나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길 기뻐요. 하나님의 전도인데 그냥 전도가 캐리그마예요. 제가 원어에 보면요. 캐리그마가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인데요. 핵심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복음을 전한다, 전함 자체가 캐리그마예요. 그러니까, 근데 앞에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전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자기 지혜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를 한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어떻게? 아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리스도도 복음을 전한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종교에는 이러한 참 영광이 없고 또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생각이 허망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망해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가볼게요. 여기는 허망으로 번역했고 여기는 이제 생각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죠? 얘는 보면 디알로기스모스인데 그죠? 토론하다, 논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죠? 문자적으로는 디아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거든요. 로고스는 말이고 이게 갈라진 말인데 좀 이해가 되는 게 여러분 토론 한번 해보셨죠? 토론하면 죽으라고 싸우죠, 그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렇게 갈라진 생각들을 토론이라고 그래요. 추론이기도 하고요. 그죠? 근데 인간은 추론하고 의견을 내고 토론하는데,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어떤 토론에 의해서 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생각은 마타요,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이 마타요는, 우상숭배의 개념이 굉장히 강한 그런 용어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와서 그래서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습니다. 그의 결과로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그냥 스스로 지혜 있다 하죠. 스스로 논리적이고 추론하고 토론하고 근데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번역은 뭐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번역했지만 바보였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좀 그렇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막 지혜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듣는 바보 기분 나쁘겠죠, 그죠? 그러면 그 바보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그죠? 사람, 새, 짐승 점점 낮아지죠, 그죠? 마지막에는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죠. 여기서 우상 얘기가 나오거든요. 영광과 우상이 지금 대비돼서 나오고 그러면 우상이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죠? 거꾸로 영광이 우상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개념이 뭔지 여러분 나오겠죠, 그죠? 예레미야 10장 14절 가볼게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이때 생기가 없습니다 하는데 루하흐가 없습니다. 그 안에 영이 없습니다. 거짓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출애굽기 32장은 이제 언급하는 건데, 그죠? 우리가 죄를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지만요. 오늘 본문,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죄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독사죠, 그죠?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죠? 오늘 본문과 얘기를 하자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다른 걸 만들어야 되니까 우상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빛이 없으면 빛을 나타낼 수 없는 논리와 같은 거죠. 어둠인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해도, 그죠? 참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참 지혜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논의가 길었는데 그 자체가 불의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그거를 불경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와 불경건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한 불의로는 경건, 그러니까 참 예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어떤 모양적으로, 그죠? 경건한 모양을 떨어도 불의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생기가 없다, 영이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빛으로도 많이 성경에서 표현하는데요. 빛을 담아야 빛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배, 참 종교, 뭐라고 얘기하든지 상관이 없지만 그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그죠?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참 지식에는 참 영광이 있고 나타나고 특별히 감사가 있다는 거죠. 그런 표현이 어쩌면 우리들의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건세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모든 말 속에 사실은 은혜가 담겨있고 감사가 담겨있는 거죠. 그게 참 진리라는 거죠. 이러한 참 진리 가운데 사는 우리 하나사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